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손을 말해요. 만물의 영장.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손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만물의 창조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손이 아니라 입이에요. 말.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분은 오더를 내리는 분이에요. 그 전능자,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더를 내리면은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해야 머물러라, 머무르고 있어요. 달아, 머물러 있어라,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전능자의 오더에 반항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것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본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만들어냈대.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라는 존재는 본능이 있어요. 짐승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 조금 넌센스예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면 자고. 혹시 여러분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건 바로 짐승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짐승은 또 배가 부르면 멈추지 과식을 안 한대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과식을 해요. 뭐가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자유의지가 욕심이 잉태가 되면은 요 정도 먹어도 되는데 더 먹는 거예요. 언젠가 먹는 이야기 했었죠. 과식하는 사람들은 왜 과식하느냐? 어느 학자가 했는데 다음에 못 먹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과식한다라는 거예요. 요 맛있는 거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있을 때 많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를 생각한대요. 소. 되새김질하는 소. 야, 하나님이 인간도 좀 잔뜩 먹고 한 일주일 되새김질 하면서 안 먹게끔 지어는. 만약에 인간을 그래 만들었으면요. 인간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아주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은요, 배부르면 안 먹는데, 배부르면 아무리 옆에 맛있는 사슴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잠자고 앉아있는. 근데 그렇지 않는 우리 인간은 뭐가 다른가 봤더니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요,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 자유의지가 만약에 발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은 갑절이 되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수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딜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을 때 그냥 로봇으로 지어가지고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딱 입력시킨 대로 살아 막 이랬었으면 신경 쓸 것도 없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큰 딜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거는 싫다. 나는 쟤네들이 나를 닮아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대.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도 권세가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듣기는 속히 하는 자가 되어도 말은 더디하라. 그래서 입술에다가 뭘 세워라?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라.
또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까지 해요. 귀가 두 개인데 왜 입을 하나 만드셨을까? 모든 얼굴에 붙어있는 기능을 보면 여러분 다 두 개인 줄 아세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예요. 근데 유일하게 입이 하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유대 민족들은요, 왜 그들에게서 그렇게 노벨상을 받는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자들이 또 창조적인 걸 잘하는가? 그들의 교육 방법은 기존에 있는 앤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죠? 너의 앤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 지금까지 나온 앤서 말고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의 힘을 키워요.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 없애버린 교육 과목이 있어요. 예능, 아트 다 없애버렸어요. 창조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다. 너희들은 우리 일본 민족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만 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생각만 하면 되지, 너희들이 무슨 창조적인 걸 할 필요 있냐? 싹 다 없었어요. 한국식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다 개명을 시켰죠. 근데 유대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생각을 계속하는. 그래서 누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없는 자는 평생 어떻게 보면 남 밑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대요, 자기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 리더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미국에 갔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미국 사람이, 어떤 학자가 그랬대요. 한국은 교육병이 든 민족 같아. 학원, 무슨 피아노 학원, 주산 학원, 대학 입시 학원, 공무원 고시 학원. 여러분, 미국은 안 그렇대요. 미국은 15% 정도의 아이들만 공부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75%가 85%, 75%까지 공부를 못하는, 공부를 잘하게끔 시키는 게 아니래요. 학교 수업이 부담 없이 시킨대요. 부담 없이. 근데 타고난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교육에서는 그 25% 아이들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공부 안 해도 좋다. 왜? 그 25%가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막 100%가 다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이 막 모두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든 어느 분야든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암기에서 답습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창조의 힘이 바로 상상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상상을 잘한답니다. 자, 다시 여쭤봅니다. 유대인들은 고민을 했어요. 모든 게 두 개씩인데 왜 가시 입은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은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습관. 그럼 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를 든다면 말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말투와 예수 믿고 난 후의 말투는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성숙해 나간다 할 때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만약에 말이다. 그렇다 한다면 말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단 말이야? 궁금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돼, 못 해. 또 아이들한테 할 때 너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말이 이딴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말투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말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갖다가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말이 늘 부정적이었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레코딩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했지? 자신이 한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처음에 설교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를 하고 제가 설교한 걸 딱 들어보면 막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말했나? 왜 이렇게 말했지? 좀 표현을 이렇게 할 걸.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이런 느낄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말할 때 무의식 중에 왜 말을 이렇게 싸납게 말하지? 이런 것들이요, 막 귀에 쏙쏙쏙쏙 들어요. 남말은 그동안 그래 잘 평가했는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했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대번에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권해드리는데 일단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스틸 부정적이라면 변화된 게 아니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야 이놈아 네가 그러니까 네 아빠 닮았어 네 엄마 닮았어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착한 아들아 딸아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나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 말이 바뀌는 게 긍정적으로. 언젠가 지난 시간 말한 거 기억납니까?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네 인생에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와 놀랍죠?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은 왜 잔소리꾼이 됩니까? 좋은 권면의 이야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할 때에 왜 인간이 노여워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노여워하는가 봤을 때 저는 우리 아들 셋 키우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감정을 조금만 실으면 튀더라고요. 튀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감정을 감춥니다. 감정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젠틀한 걸로 포장하고 아주 순애보적인 아빠의 사랑으로 포장을 탁 해가지고 감정을 캄다운 시켜가지고요.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빠 아들 이렇게 했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봐도 저는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재는 매 한 번 때린 적이 없습니다. 형들은 매를 좀 때렸어요. 정재는요 항상 말로 합니다. 들어요. 내가 큰애 때도 이렇게 해볼 걸 그랬나?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됐지?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내는 늑동이는 내가 좀 성숙하니까 좀 나이 먹은 아빠였지만 이제 저도 깨달은 걸 좀 더 깨달아가면서요 키워보니까 그렇게 젠틀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입의 변화가 중요하다. 아직도 저도 조심 안 하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아직도 내가 말씀으로 애를 쓰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깨지는 거 가만히 보면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가족 관계가 다 깨지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먹을 거 없어서 그래요? 저 라면 드릴게요. 언제든지 라면 필요한 말씀하세요. 특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꼭 라면 챙겨 가십시오. 요즘 또 그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동안 좀 끊어졌다가 이제 요즘 다시 또 조금 이렇게 해주시는데, 라면 때문에 뭐 먹을 게 없어서 이 시대에 그게 다툼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 와이프의 말 때문에는 남편이 순종해주지 않는데 아내의 행실에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차이죠? 경인 형제, 그 자리를 우리 저기 철승 집사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경인 형제 이쪽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딴 분들이 고점 오케이 고점. 예.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이야기가. 자, 뭐 방금 뭐 물어봤죠? 여자들이 행실 보고 나서 예. 행실하고 말하고가 왜 다른 파워를 만들어내죠? 그럼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그 아내들의 잔소리, 말로는 남편이 꼼짝도 안 한대요. 그런데 아내의 행실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수민이 아빠가 교회를 안 와서 때렸죠. 중간부터 나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행실이 바로 있습니다. 아유 참, 예, 저랑 수민이랑 예, 교회 가서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었죠. 예,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도 다 싫었으니까 저는 노래 수박도 받아가면서. 예. 근데 저희가 열심히 믿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찾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도 좀 왜 나한테는 안 가자고 하지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가자고는 안 했어요. 예, 굉장한 고단수의 그 어떤 놀라운, 예.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초대를 했죠. 예. 말 없이. 예. 지금 방금 이 짧은 이야기지만 뭔가 남편이 교회를 아예 싫어하고 진짜 전혀 그랬던 분이 뭔가에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막 밝아지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서비스가 달라지고 그랬더니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 남자잖아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은요, 아내의 잔소리가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면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따라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을 내릴 때 남자가 아내를 다스리라는 벌을 줬어요. 아내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벌이었어요. 이게 벌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하는, 어디서 여자가 이런 분위기지.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아내의 그 파워는 강함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파워는 남성처럼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남성처럼 막 헬스클럽 가서 운동배워 가지고 힘으로 좋다. 저 남편은 엎어치기 매치기 이때까지 막 당하고 살았는데 저 인간을 기어코 내가 몸짱이 되어 가지고 막 힘으로 잡아뜨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움이고 애교고 사랑스러움. 남자들이 그게 약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 연애할 때. 제가 한 번씩 김창욱 교수라는 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거든요. 나는 이분이 목사만 아니었지, 깨닫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게도 이분은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분이 깨닫고 하는 이 40대 분인데, 내 인정. 야, 이 친구는 달란트다. 이거 진짜 언젠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면은 성경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잘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은 놀라운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스개로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런 걸 조사하는 걸 여대에서 그러니까 잘 말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물론 그 사람은 농담으로 얼굴 이쁜 여자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웃어주는 여자들. 특히 손을 가리면서 재밌게 리액션 해주고, 예, 리액션 해주면서 아주 이 반응을 참 이렇게 해주고, 동감해주고, 어그리 해주고, 당신 참 재밌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 좋아한대. 그래서 개그맨 여자들이, 부인들이 다 10살 이상이고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들 중에 개그맨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머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들도 남자들이 봤을 때는 여자들이요, 힘세고 뭐 똑똑하고 과연 그 오래 같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장점은 부드러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남자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편은 여자가 다스린다. 의미 있죠. 의미심장한 말이죠. 근데 남자가 아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전혀 능력 없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가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내의 말을 안 들어. 이게 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짜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분 소개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전도사 때니까 한 30년 넘었죠. 그 첫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편 생활하는 아주 아담하게 생기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동생이 부산일보에서 근무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를 소개해가지고 여동생하고 연애를 시켜서 저를 동서 삼으려고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한번 만났어요. 똑소리 나게 생겼더라고요. 이쁘게 생기고 아주 탤런트 같이 똑소리 나고. 근데 뭐 제가 그때는 결혼 생각이 당장 없었는데 또 너무 나이 많은 아가씨가 좀 그 당시 때 정서로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참 온갖 개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여동생을 갖다가 전도사한테 적극 추천을 했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면 그분이 처녀 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봉사하고 했던지 막 장로님들이 막 그 소개해주고 막 이러려고 아주 인기 1순위 신부감이었어요. 믿음 좋지, 교직 생활하지, 막 그러니까 1등 신부감이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요, 점을 꽉 찍어가지고 조카한테 꼭 붙여주려고 작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한번 선을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처녀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는 선 안 보겠다. 그랬더니만, 예수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첫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그 남자분이요. 성경책을 딱 끼고 데이트할 때 나온 거예요. 오래전 일이 아니고 한 70년대 초쯤 됩니다. 딱 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상에 데이트하러 나오는데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분이 다 있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연애 마치고 드디어 결혼까지 꼬링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늘 갖고 다니던 성경책 어디 왜 안 갖고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웃으면서 사실 그 성경책 자기 삼촌이 그 장로님이 빌려준 성경책이래요. 자기 게 아니었다라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 아니었다. 단지 보여주기까지만 했고 그래서 같이 흉내 냈고 결혼 딱 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요 부흥에 가가지고 어디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이렇게 했답니다. 그 남편을 전도를 시키려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자다가 남편이 잠이 들 듯 말 듯 하면 부스르륵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남편의 머리맡에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건데 내 사랑하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남편도 함께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아주 슬퍼하는 마음으로 슬픈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잠 좀 들라 하면 이 옆에 내가 그냥 부스르 일어나가지고 뭐를 궁시렁궁시렁 무슨 소리가 들릴 듯마다 한데 보니까 자기 이야기하면서 뭐를 애절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끄떡도 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평생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그때 전도사도 소개받았는데 막 전도사 사모되고 목사 사모되면 흰저고리 까만 치마 나한테는 안 맞아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내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낳아주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아예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 같은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그 동력을 위해서 했었으면 내가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인 저를 꼭 찍어가지고요. 자기 여동생만큼은 자기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막 그냥 중매를 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나왔죠, 제가. 요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더랬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오는 변화가 무엇이냐 해서 처음에 말이 달라진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말도, 내 생각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잘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가치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이다. 말 이야기 하면서 그랬죠. 말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실 이야기도 나온 겁니다.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다시 말하면 말만 했던 게 아니다. 말만. 행동이 따라줬다. 그래서 그 와이프의 그 돕는 배필의 그 어떤 역할이요, 남자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파워인데, 이걸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곰 같은 와이프하고는 못 살지만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살 수가 있다 하는 말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기면 이것이다. 그건 곧 믿음이다 라고
이제 성숙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간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 말은 물론 오늘 지금 서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말은 가장 첫 번째로 바뀌어져야 된다. 또 바뀌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행실. 다시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습관이 있었습니까? 뭐 하루에 일 갔다 오면 영화 한 편 때리는 습관? 뭐 술, 담배, 뭐 마약? 습관이 있죠,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왜 그 나쁜 습관을 배우는지 몰라, 나쁜 습관. 제가 우리 둘째 녀석도 이 아저씨다라고 있다가 어느 날 담배를 한번 피우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한번 펴봤다나 어쨌다나 또 지금도 뭐 살짝 피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예 초반에 습관을 나쁜 습관 들일까봐 아들, 아빠도 이때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술을 먹는 걸 봤냐? 아빠가 집에서 담배 피는 걸 봤냐?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좋지 못하다라고 담배 가게다가 이 담배 핀 사람들 이빨이 틀어지고 빠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걸 그림까지 붙여놨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느냐 이게. Why? 내가 물어봐요. 한 번씩. 느낌이 묘하면 조금 냄새가 날 듯 하면 너 혹시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 냄새 금방 맡습니다.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누가 알코올 한 코프만 해도 술집 옆만 집어가도 저는 냄새를 맡아요. 너 혹시 이놈 자식 뭐라 하지? 안 돼, 아들 그러지 마. 아빠는 그렇게 보여준 적 없어서 하지 마. 주의를 주지.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나 간절히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목사님 듣고 보니 참 그게 좀 말이 많네요. 나도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세뇌시키잖아요.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도 이 자리 떠나면 바로 뺏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설교하셨잖아요. 마음에 밭이 여러 개 있단다. 길가밭이 있단다. 그것은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사단이가 와서 바로 집어먹어 가버린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진다. 너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봐라. 어떤 상태인지 봐라, 아들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들었지만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 들었는가? 그래서 날마다 열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특한 게 있어야 도와주지요. 여러분도 자식들 중에 기특한 녀석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해준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찬양을 기뻐 받는 줄 아느냐 아들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크게 막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 아니래요.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찬양은요. 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자판 장사를 하고 길거리에 추운 데서 너무 피곤하고 추워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녁에 예배당에 왔단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가 그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누구의 찬양을 기뻐 받겠느냐 물어보시는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을 쓰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는 거고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 기특한 마음, 눈을 뜨자마자 짧은 한마디라더라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예요.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잠만 자꾸 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보면 다 봅니다. 누가 자고 있는지. 우리 재호 집사는 예외지만 초창기 때 우리 재호 집사가 요 앞에 앉아가 내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저 앞에 앉아가 저렇게 끄떡끄떡 졸지?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운전하다가도 빨간불에 있다가 잠을 자는 그런 뭐 기면증인가 이런 게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구나,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진짜 감사한데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요. 자기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을 자꾸 읽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잠자게 오는 것까지는 왔는데 자꾸 잠자게 만들고 앉아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이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설교를 부흥회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음악을 해서 신학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게 만드시려고 작전을 쓰셨는데 제가 단에만 설면은 준비한 설교문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도들이요. 어머, 저 젊은 전도사가 우리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때 왜 담임 목사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늘 다 맡기고 대예배 한 번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찬양 전도사가 왔는데 한번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저는 막 떨려가지고 막 원고를 써가 했는데 갑자기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말을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생각도 못한 말이 누가 무슨 기름을 부어가지고 줄줄줄 나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도 나도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생각을 다 했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났느냐 하면은 부산에 그 금정산 그 어디 기도원이죠. 무슨 수양관. 금정산 그 수양관이 있어요. 이름이 맞는가 금정산이. 예.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해달라는 게 전도사한테. 와, 제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근데 그 전날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교인들이 앉아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때 교인들만 앉아있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단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앉아있는 것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악한 귀신들이 붙어 앉아있는 사람 자리에는 안 들어오는데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뭘 하나 보니까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놈들은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서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지절기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하다가
내 이놈 썩 물러가라고. 어디서, 그러니까 뭘 하고 앉아있느냐 하면 교인들이 잡생각이, 내 머릿속에 잡생각이 나도록 귀에다 대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가만히 있어라. 불 끄고 왔나? 갑자기 가만히 있어. 냄비 뭐 얹어놓고 온 거 없나? 뭐 이 생각이 왜 그때 앉아가 들고 또 뭐 갑자기 무슨 가만히 있어. 냉장고에 아침에 먹던 걸 넣어놨나 내가 안 넣어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쓸데없는 생각에 걱정에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걸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면 놀랍죠.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저 목사가 말하고 있는 말만 들어도 지금 저 스피커를 통한 저 큰 소리만 들어도 충분한데 뜻밖에도 어디서 다른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손잡자 그랬죠.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놈들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보이시는데 이 강대상에다가 홀을 파놓고 얼룩무늬를 입은 놈들이 제가 저기서 이제 나와서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요 밑에 숨어가지고 총을 겨루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의 세상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개적인 말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누군가가 물어오면 제가 이야기해 주지만 물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해 주지는 못해요. 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아, 오늘 네가 만났던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자랑하던데요. 무슨 자랑? 그가 사고가 났는데 포드 팔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목사 앞으로 차 살려면 포드 팔콘 차를 사. 차가 내가 얼마 전 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가 무슨 말 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더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봐라. 너의 인생들이 무슨 말을 입에서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한평생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지저스의 위트니스가 되어서 저 몸은 망가져 가고 있지만은 길을 쓰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전도서가 목사님 수술하셨는데 수요일도 좀 쉬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괜찮다 그랬어. 그건 나를 돕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숨이 끊기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 같은 인간에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세 번째 하늘에 그 바울이 봤다라는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이야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육신이 연약하니까 안 돼 보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인 사람은 육신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자기를 지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만드신 분의 매뉴얼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인생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있다. 그가 불쌍하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가 불쌍하죠. 저가 불쌍한 거 아닙니다. 저가 왜 불쌍합니까? 이만큼 살아왔고 세상에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평생을 부족했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인생 끝나도 저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가봤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대학생 때 그냥 여기서 이 세상 안 살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이 아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연약함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좀 온몸이 편안한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가시가 날마다 나를 찔러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히 원해요. 내 아버지 나라에 속히 가고 싶다고.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막 목회를 성공시키고 막 해서 막 여기에 막 아주 뜻을 둬서 살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은혜로 항상 잊어먹지 않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겠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돼야 된다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의 순서가 오겠죠. 저도 병들어 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병들어 죽을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턴이 올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나의 생명 주신 그 전능자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짓고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말했으니 스스로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too late 되기 전에, 사단이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종으로 세워주러 오셨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가 목회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가 주의 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경인 형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의 죄. 네, 잠깐만요. 네. 방금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응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 앞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맞춘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결, 이게 단지 종교 행위, 그분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고 뭐 그런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은 나의 행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의 평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온유와 시온이를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키운다. 온유의 삶이, 시온이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것이 엄마 아빠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잘 못 느끼죠. 자기들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 큰 아들도 제가 만약에요 말을 안 듣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 그럼 너희가 잘났어? 그럼 너가 알아서 살아봐. 만약에 제가 도울 힘이 있는데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그 녀석들이 고생 쫀쫀하게 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그 행복의 1순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위대한 속임수는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가시 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평생을 쏘가서 살아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심히 두렵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 자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우리 자식도 내가 주관하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막 간섭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엄마 왜 이래 간섭이 많아? 아빠 무슨 잔소리야? 아빠가 뭔데? 그러면 우리는 열받죠. 어디서 이놈이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대들고 앉아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내 인생의 행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부해야 되느냐 한다면은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영주권 45살에 받았어요. 마지막 막차를 탔어요. 모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그 교회에서 스폰서를 써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좀 생겨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비자를 캔슬시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충 서류나 이런 거를 그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도왔대요. 어느 한 분이 도와가지고 서류를 더 보충 주고 뭐 이렇게 이 주보 가져가세요. 그가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 아니라 어떤 뭐 부족하다고 서류 부족하다고 그 가져갔는데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불러들여요.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야 됐었는데 요거 요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 너무 친절하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와줄 수 있다고. 그래 했더니만 세상에 45살에 그 목사님 나왔어요. 그분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결과 볼 때까지 보충 서류 더 하세요. 그 담임 목사하고는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사가 중간에서 막아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결과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호주법이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은 뭘 믿는데요? 여러분은 진짜로 내가 살아가면서 뭘 믿는데요? 누가 가장 힘센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무리 저 신장을 못 고치더라고요. 저 콩팥을 못 고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나의 믿음이 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여 때가 된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연약한 육신도 세워주시고 연약한 영혼도 더욱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인사말이 목사님 좋아 보인다고. 엊그제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는 처녀 때 만났던 사람이 그 머루 라이드에 머루 식당이 있지. 마루 식당. 그 카운터 보는 이쁘장하게 생긴 40대 아줌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학생이에요. 근데 거기 있어 봐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 종진아 여기 어떻게? 목사님 친구 가게 양자강 집 딸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남의 집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너 왜 여기서 일을 하냐? 언니 아는 친한 언니가 여기 있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나도 안 늙었네. 아니래. 그러면서 사모님은 조금 뭐 그대로다 하면서 또 저보고는 머리만 희셨지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그런 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 뭐 멘토용인가. 근데 만나면 요즘 사람들이 갑자기 저보고 얼굴 좋아졌다를 많이 말을. 투석 받으러 병원에 열흘 다니는 중에 제가 중간쯤에 또 가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간호원들이 저보고 짠 것처럼 똑같이 그 말 하더라고요. 오늘 뭐 미스터리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 간호원이 했어요. 이제 다른 간호원이 저한테 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때 이슬람 사람이 나보고 이름 물어보고, 나한테 나이 물어보고, 뭐 하냐 물어보고, 그래서 샌드위치 커피 있는데 알려줬더니만 브라더 하면서 그렇게, 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나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내 영혼이 좀 뭔가 달라졌나? 내 영혼이 조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보여졌는가? 물론 살도 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몸에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꾸 뭘 먹으라는데 먹지를 못해서 몸무게가 매일 그 재는 리스트가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 주님 불러가시면 가겠죠. 근데 전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차피 가는 거는 다 간다. 어차피 죽음 앞에 겁내지 말고 맞짱 뜬다. 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면서 얼마나 큰 베너핏인지 아십니까? 살면서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사는 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의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삶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관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관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잘 보일 생각 안 하시고 왜 회사 사장한테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는 목숨 걸고 하면서 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안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주님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막 땀을 흘려서 일을 해봤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저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데 주님이 도와주면은 일이 뭔가가 예상 못한 게 돈이 따라온다고 지금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라고요. 어차피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방법을 좀 바꿔봐라 이거지. 방법을. 예? 좀 와닿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일을 해보자. 방법을 좀 바꿔보자. 좀 바꿔보세요. 인생의 방법. 참 어차피 때도 못 보는데 좀 바꿔보세요. 구질구질하게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막 그저 막 보스를 하나님 섬기듯이 좀 그러지 말고 이제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뭐 행복한 가정, 믿는 가정 이렇게 한번 좀 패턴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보세요. 주님이 맛보게 해주면 저는 전도사 때 체험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영주권 신청할 돈도 없었을 때에 누가 적당히 뒤에 와가 차를 꽉 박아줘가지고 그 중국 아가씨가 자기 엄마하고 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죄송하다고 딱 사진 다 찍어주고 카드 다 해주면서 일로 보내달라고 자기가 다 페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선도 못해서 들고 갔더니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 똥차를 갖다가 이거 범프만 잘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등록금이나 보태 쓰십시오. 자기가 해서 갈아서 자기 수입 잡으면 되는데 그 돈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등록금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박아줘가지고 목이 이래 돼가지고 세상에 또 그 이상하게 하나님은 돈을 그냥 주시지 꼭 한 번씩 해프닝을 만드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 클레임 걸고 해가지고 저는 클레임 거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아는 분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지금 괜찮습니까? 어제 구토가 나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 이거 서류 작성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막 작성을 다 해가 크레인 걸었더니만 보험회사에서 뭐 몇천 불 줄 테니까 일시불로 끝낼라느냐 물어봐서 땡큐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영주권 신청비 내고, 그 반을 줬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나 이제 한국 간다. 그 리젝 페이퍼 달래라. 나 이제 가니까 그래도 결과는 보고 가야 안 되겠냐. 리젝 페이퍼를 달라.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돌아가겠다. 미스터리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연락 왔어요. 미스터리 나왔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파스포드 가져가는데 나머지 하프를 1,몇백 불 줘야 되는데 그냥 가라.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 살아왔어요. 저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제가 차 업그레이드 할 때 내 돈으로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처제가 왔을 때 차가 길에서 퍼져줘가지고 이 처제가 마음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장모님한테 형부가 차가 길에서 퍼져가지고 그 밀고 가가지고 물 넣고 막 넣으면 안 됐더라. 그래가 막 해가 또 좀 보태줘가지고 또 한 번 차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 정재가 태어나가 호주에서 목돈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발론 차, 그래가 차를 중고차라도 바꾸고 새 차는 별로 안 해봤지만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 교회 차도 누군가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차 바꾸려고 합니다. 또 누가 도와줬어요. 목사님 차가 이게 뭡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 아주 굴러가는데 주고 싶습니다. 받아놨어요 지금. 막 새 차값이라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수준이 새 차값은 아니고 목사가 새 차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 수준의 중간쯤 한 5년, 2년, 3년 탄 차 한 5만, 6만 킬로 그것만 해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그보다 못한 차 타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그 정도 값만 준다면 내가 받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차 사십시오. 많은 사람이 제가 교회에서 지금 사례비 집값 보니까 사례비 200불 받아요. 300불, 200불.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희한하게 먹이시 어떤 때는 제가 전도사 때요. 집에다가 누군가가 소고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누가 걸어놨는지.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먹고 사는 일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건 저 감정입니다. 그 믿든지 말든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시드니에서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저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호주 법이 바뀌어가지고 될 듯 했던 사람이 안 돼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또 영주권도 받고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두 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성 집사와 우리 규란 자매님 가정 특히.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같이 살고 싶어서. 아버지, 왜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닌데 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또 우리 경인도 있네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주권 때문에 타스마니아 갈 수도 있고 이런 말을 들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 주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서로 기도해 주고 힘내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고 손잡고 무슨 삶이 그래 멋진 삶 뭐가 그래 멋있는데요. 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손잡고 우리 아이들 같이 잘 크도록 옷 물려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학교 소개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 콩 한 조각이라도 그렇게 그게 삶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그렇게 나쁜 습관에 빠져서 안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가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하지 여러분을 감히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 에비덴 자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먼저 살아보니까
내가 저 나이였으면 이렇게 살 걸.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찌릿찌릿하기 때문에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